아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정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4인 가구가 이제 가구원의 이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자녀를 낳지 않는 2인 가구 또는 결혼을 하지 않는 또는 이혼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2030의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좀 예전이긴 해도 2020년 10월 달쯤에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2030 세대들의 54%에 해당하는 의사는 결혼에 대해 의향이 없다라고 답했고, 결혼을 해도 출산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는 절대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의 그래프를 봐주시죠. 이번에는 이혼에 대한 조사입니다. 황혼 이혼은 10년 전에 비해서, 이것도 이제 20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10년 전에 비해서 2배 넘게 증가했고요. 신혼부부의 이혼 또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의 4인 가족, 대가족이 기준이었다면 그런 기준이 깨어지고 더 다양한 모습의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가정의 형태의 원인에는 일종의 아픔과 갈등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인 가정이든 자녀가 없는 가정이든 대가족이든 그 가정이 건강해야 그 속에서 올바른 인격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대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혼이 아니더라도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청소년 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가족 폭력,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점은 이런 것을 더욱 뒷받침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떤 이유로 만드셨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그럼요. 그거는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고, 말에 시험 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복종이라는 말에 피차 일반이니까요. 남편은 예수님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진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하기는커녕 원수가 되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말조차도 안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답은 알지만 답처럼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또한 그런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 오늘 주일 말씀에도 주인공이 다윗이었는데, 늘 우리는 다윗의 좋은 점을 많이 보잖아요. 또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윗의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그의 목숨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젊은 시절 사울에게서 도망 다녔는데 황혼이 돼서 이번에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역은 실패하게 되죠.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피를 이제 물려받았어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과 또 그의 신복들 앞에는 세 발의 피인 거죠. 결국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리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다윗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임시 처소에 도망 다니면서 이제 임시 처소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에게 소식을 전달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이 드러나는 말이죠. 존경하는 왕을 반역한 자는 아들일지라도 죽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소식이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네, 아마 오열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마음은 저보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못됐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오늘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의 눈물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성공한 신앙인 다윗이 아들을 위해 흘리는 이 눈물을 함께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눈물에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와 탄식의 눈물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아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요? 젊은 시절 성공했을 때 지었을까요? 아니죠.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그 고통의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에 이런 주옥 같은 시들, 표현들을 남긴 것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평안이 찾아오니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평생 지을 수 없는 범죄함이 나옵니다. 아직 아닙니다.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되죠.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기에 말 그대로 간음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이 보인 행동은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사하고 야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이 사무엘하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렇게 동경했던 다윗의 이런 처음 모습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숨기려고 처음에는 전쟁 중에 있는 그 남편을 불러서 하룻밤을 보내게 하려고 하죠. 숨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우직한 남편이 전쟁 중에 자신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며 집에 안 들어가고 전우들과 함께 보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안 되니 다윗이 이제는 그 남편을 최전선, 가장 앞에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죠. 장군을 시켜서 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크게 책망하시죠. 그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서 이웃들이라고 복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잘못된 번역이고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제가 밑에 적어드렸죠.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압살롬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이후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내쫓고
한 사건이,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본 그 옥상, 바로 그 왕궁의 옥상에 장막을 설치하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불러서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방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폐륜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가정을 보면 참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안 듣는 자녀들은 다윗의 아들들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의 무시무시한 범죄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흠모하게 됩니다. 욕정에 끌어오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꾀를 내죠. 아픈 척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이제 시켜서 병수발을 들게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누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근친혼이 있었기에 아버지께 부탁해서 데리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한번 욕정을 풀고 나니 이제 미워져서 더 미워진 겁니다.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쫓고 버린 것이죠. 다말은 더럽혀진 채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말의 오빠였던 이제 배달은 이제 다윗의 부인이 많았잖아요. 다말은 이제 셋째 부인의 이제 딸인데 이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때 암논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그런 죽임을 도모하고 결국에는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네로 도망갔다가 또 다윗이 또 압살롬을 사랑하니까 또 다시 불러들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을 훈계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보면서 왜 아버지 다윗이 그런 정의가 뭔지를 알고 정직함이 뭔지를 알고 하는 사람이 아들들이 그러한 범죄함을 저질렀을 때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하는 그 광경을 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윗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윗 스스로가 남편이 있는 여인을 겁탈하고 그 남편을 살인까지 한 다윗이 있기에 아이들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마귀에게 삼켜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저녁날, 그 황혼의 그 저녁날 왕궁 옥상에서 거닐 때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더라면, 한 벌 더 양보해서 음욕을 품더라도 불러서 통침하지만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저주도 없었을 것이고 아들의 원수가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고 아들의 죽음도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다윗이 눈물을 흘릴 때에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의 범죄가 아들들에게 이어지고 결국 그것들의 결과로 살아가는 아들의 죽음을 봐야 하는 아픈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그의 도덕성이 깨어짐으로 그의 신앙이 잠들므로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일지라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깨지고 도덕성이 깨지는 순간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깨어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역시도
눈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사랑과 긍휼의 눈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아버지 다윗의 부정함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흘리는 이 눈물에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탄식뿐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지극한 사랑이 또한 진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태도, 아들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은 늘 언제나 진실했고 뜨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에는 많이 서툴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요즘 관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TV를 통해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다윗이 오은영 상담님을 만났으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언젠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금쪽이 영상 클립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딸과 어머니의 갈등이 주제였는데요. 마음을 닫아버린 딸에게 모질게 대하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오은영 상담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딸이 미우세요? 엄마는 금쪽이가 미우세요? 이 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것은 딸을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식을 미워할 수도 있구나. 이 미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움이 딸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을 쌓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혼내기는 많이 혼내셔도 저를 미워하지는 않으셨으니까 그 정도면 다행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저는 자라면서 이제 형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형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언청이로 태어나서 더 각별한데도 영특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도 뛰어나게 잘했으니 모든 일가 친척들로부터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형의 안부를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저는 이제 못나지는 않았지만 형에 비하면 이제 평범한 수준인 거죠. 지극히 평범한 수준에 불과했고요. 근데 이제 없는 형편에 형과 제게 대한 지원은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사람인지라 약한 모습들도 있고 하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제가 형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는 저를 향한 부모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억의 파편 중에 하나는 아플 때에 제 머리를 손으로 얹어주면서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마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따라다니고 금요 차례도 따라다니고 그래서 항상 제 옆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방언을 하시는데 방언도 거의 따라할 정도로 똑같은 말이잖아요. 따라할 정도로 어머님의 기도를 옆에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일종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장군같이 대쪽 같은 분이라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평생 마음으로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제가 어머니 찾아가서 맛있는 샤브샤브와 소갈비를 사드리고 왔습니다. 이거 갔는데 형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형이랑 그 소갈비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맛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당연히 형이 사준 줄 알고 나도 사드리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먹는데 알고 보니까 형 생일에 어머니가 형을 사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늦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찔리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10월 달에 생일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사주겠다고. 네, 눈치를 보아하니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면 이제 이게 서운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의 생활비를 형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생활비 다 책임주는 형한테는 사줘도 된다고, 더한 거 사주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가정사를 이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다 알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사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에 정답이 있지만 그 정답처럼 살아내기는 정말로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 또는 부모님을 위해, 또 형제 자매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닌가 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부모의 신앙을 위한 자녀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부디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진실한 눈물로 회복되고 세워지고 지켜나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의 눈물을 함께 봅니다. 가정을 위한 우리의 눈물이 후회와 탄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같이 신앙의 완성을 보여준 사람도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찬양을 했던 다윗입니다. 수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해온 다윗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자녀들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의 모습을 본 자녀들의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겁니다. 겁탈과 살인을 저지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든 안 보든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는 없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습관들, 말투, 태도, 또 인간적인 약점들, 이 지금의 모습이 먼 훗날 부모가 되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갈 텐데 이게 내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나 결혼은 꼭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나를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가정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아닌가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도 양육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상담사들 나와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면서 자신들의 가정에도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참고하여서 적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런 솔루션들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눈물이 아닌가 합니다. 누구나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눈물을 흘리는 마음은 반드시 통하기 마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길 바라고요. 너무 소중한 나머지 즐거움에 취해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뿐 아니라 형제들, 자매들, 부모님, 친척들, 많은 가족들 그리고 식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만난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텐데 다만 우리의 눈물이
후회와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자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사랑과 인내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지키심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